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홀리서프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홀리서프 기도회는 이 땅의 청년 세대를 위한 영적 각성과 부흥을 위한 기도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특별히 광고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 수요일 날 진행되는 홀리서프 기도회는 11월 말일부로 종료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원데이 집회와 3일 집회를 기획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12월부터는 저희가 목양 기도회,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한 기도회 시간으로 새로운 좀 모습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명칭이 좀 바뀌고요. 또 안에 순서들이 좀 바뀔 텐데, 그래도 청년 세대를 위한 기도, 청년들을 위한 기도회가 이 자리에서 동일한 시간에 진행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여러분 찾으시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2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건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도행전 10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3장의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지난주 이야기니 좀 기억이 나시죠? 네. 전혀 새로운 표정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해주셨나 봐요. 오늘 기억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3장의 내용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보고 모여든 사람에게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는 그 장면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그 일이 발단이 되어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그룹에게 붙잡혀서 공회로 끌려가는 장면, 그리고 잡혀간 장면이 바로 여러분이 읽은 4장 1절부터 이제 12절 그 이하까지의 내용을 사도행전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왜 잡혀갔느냐? 그냥 이들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이해로 그냥 이렇게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평범하게 전했다, 약간 요 정도로 생각하면 이들이 지금 왜 잡혀갔는지, 심지어 이 잡혀간 자리가, 이 공회라는 장소가 이들에게 단순히 어떤 자잘못을 따지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간이 되는데, 장소가 되는데, 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이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의 사고를,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신앙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이 사건 자체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신성 모독이고, 이들의 어떤 가치 체계와 그리고 문화와 이들의 생활 양식과 이들의 모든 전반적인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뒤흔드는, 천지가 진동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이런 표현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극혐하고, 그렇죠? 극혐하고 정말 가증스럽게 여기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또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며 죽이러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이 당시에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나가서 노방전도하는 그런 개념 정도가 아니라 전하는 자도 생명을 걸고 전해야 되고 믿는 자도 생명을 걸고 믿고 돌이켜야 되는 그런 어떤 사건, 이벤트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잡혀가는 와중에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오늘 4장에 보니까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 회심한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이었더라. 남자만 5천 명이었다는 얘기는 5천 명 훨씬 더 넘는 인원들이 한순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다 그렇게 돌이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하는 문제도 한 사람이 정말 비밀스럽게 혹은 정말 이 조심스럽게 생명을 결단하는 태도로 해야 되는데 이 5천 명이 공식적으로 한 장소에서 이 설교를 듣고 뒤집어진 이 얘기는 정말 이들의 입장으로선, 유대인들, 그 사두개인, 대제사장, 그 기득권의 입장으로선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 사두개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잡아와서 이들을 신문합니다. 단순히 잡아와서 고문하고 매점 때리고 보낼 정도가 아니라 이들은 아예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려고 이제 재판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는 거죠. 오늘 읽은 7절 말씀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이제 그들이 묻는 겁니다. 너희가 감히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가 감히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벌였느냐? 이 함정을 놓기 위한, 이 덫에 걸리게 하기 위한 질문을 던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얘기하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답변을 내면 죽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 종교 재판이 벌어지고 이들은 바로 신성 모독죄로 유대인의 법에 따라 사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지금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을 지금 이 공회의 사람들, 사두개인, 유대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놓고 불러다 놓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조금 체감이 안 되니까 우리식으로 바꿔볼까요? 우리가 여행을 갔는데 이슬람 나라에 여행을 갔습니다. 거기서 생각하기 싫지만 이 이슬람 정말 그 어떤 무장 단체, IS나 그런 단체에 우리가 붙잡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가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가 전하지 않기로 너가 고백하고 지금 결단한다면 내가 살려주겠다. 이렇게 어떤 우리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런 위협과 질문 앞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그 앞에, 그 죽음 앞에, 우리의 신앙을 놓고 또 죽음으로 협박하는 그 질문 앞에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기 너무 좋은 이 나라, 정말 이 자유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어쩌면 조금은 느슨해진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의 삶에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어쩌면 아예 상상조차 하지도 않은 이런 일은 우리 평생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순교의 믿음, 순교의 각오, 뭐 얘기는 많이 하고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이런 일은 사실은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진짜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중립지대나 회색지대가 없이 언제나 한 번 믿을 때, 언제나 그의 신앙을 한 번 고백할 때 정말 생명을 거는 각오로, 내가 오늘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교해도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순교의 질문이 들어와도, 죽음으로 위협하는 신앙을 질문하는 그 질문이 들어와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을 변함없이 고백할 수 있는 그 순교자적 영성이 우리에게 순교의 자리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극히 작은 자리, 작은 형편 가운데에서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 보이죠. 우리 오늘 직장 다녀오고, 우리가 오늘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우리가 오늘 혹은 가정에서 요리를 하고 음식을 하고 빨래를 개고, 우리가 오늘 친구들과 좋은 카페에 가서 음식을 먹고, 이런 삶이 순교자적 삶과 순교자적 영성과 관계가 없어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순교자적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긴장감을 느슨하게 만드는 가운데 우리는 항상 순교자적 영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죽음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가리우지 않고 당당하게 자랑하고 드러내겠다라는 믿음과 마음이, 그 순교자적 태도가 오늘도 우리 삶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면 지금 여러분의 믿음으로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죽음도 두렵지 않은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 공회 앞에 대답합니다. 무엇도 이들을 가둘 수 없고 짓누를 수 없었습니다. 죽음마저 넘어선 이들이 된 것이죠.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0절인데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얘기를 하면 자신들이 변을 당할 것을 알고 심지어 죽음의 위기도 있다는 것을 알고도 베드로와 요한은 피하지 않아요. 막 둘러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전공법으로 돌파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이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 원수들 앞에서, 대적들 앞에서, 자신들을 죽이려는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지요. 그런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들 안에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우리의 부활의 열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이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 안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보다 더한 위협이 와도 이들은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 같은 사건을 경험하고 같은 현장에 있었던 이들이 모두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 제자 그룹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 또 놀라운 이적들을 보았던 사람들마저도 같은 역사를 경험하고 같은 가르침을 받고 같은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베드로와 요한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회개하여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이름을 듣고 그 역사를 다 보고도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섬기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이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냐? 바로 믿음의 대상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두 그룹 다, 모두가 다, 여기 있는 모두가 다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믿음을 정말 우리의 일상에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은 다 믿음을 사용하고 계세요. 어떤 믿음이냐?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가 여러분의 몸무게를 버텨줄 거라는 믿음. 지금 반투명 의자로 앉아 계신 분 없으시잖아요, 그죠? 불안해하시는 분 없죠? 편하게 지금 앉아 계시죠. 지금 이 올리브오일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여러분은 지금 사용하고 계세요. 이처럼 우리는 일상에서도 믿음을 많이 사용하는데 중요한 건 이 믿음이 어디로 향하는가, 이 믿음의 대상이 어디로 가는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도 왜 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갈 수 없었느냐? 믿음의 대상이, 믿음의 방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수많은 사도들, 바울 이후에, 그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5,000명 이상의 그 무리들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 같은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사두개인, 대제사장,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대적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의 믿음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을 다했지만 결국에 정말 그 결정적인 순간에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을 믿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이 옳다는 주장으로, 자기의 의가 더 옳다는 주장으로 자신의 신념을 믿은 결과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 점을 성경은 놓치지 않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사도행전 4장 2절의 말씀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그들이 어떻게 했다? 싫어했다. 싫어했다는 거예요. 자, 이 싫어했다는 말은 뭐냐면요, 그들이 못 알아들었다, 그들이 몰랐다, 그들이 그거에 대해서 순종을 못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알았고 이해를 했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싫어했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싫은 선택을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가 틀린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진리를 몰랐던 것도 아니고, 순종을 못했던 것도 아니고, 믿음이 생기지 못했던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들이 선택한 건 뭐예요? 불순종이고 불신앙이에요. 자기 자신의 어떤 의와 자기 자신의 신념을 넘어서는 또 다른 것이 들어오니까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거절해 버리는 모습. 자신의 신념이 진리보다 옳다고 여기고 자신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고집하고 주장하고 내세우는 영적인 교만이 다른 믿음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고 소름 끼치도록 두려운 일은 무엇이냐?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 사랑하시죠? 정말 뜨겁게 우리가 부르짖고 이렇게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잖아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존재들이에요. 얼마나 철저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달달 외우고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금식도 밥 먹듯이 하고 얼마나 대단한 신앙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인 줄 압니까? 근데 진짜 소름 끼치도록 두려운 건 뭐예요?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했던 대상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잘 아는 그 말씀대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눈앞에 보여주셨는데 이들은 그 메시아를 두 팔 벌려 환영하고 그 발 아래 납작 엎드려도 모자랄 마당에 그 메시아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이렇게 하다가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의를 지키고자 십자가에 그토록 열심을 다해 사랑하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토록 기다린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거죠. 이게 정말 소름이 끼치도록 무서운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도 없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결국엔 자신의 신념을 믿었던 거죠. 자신의 의를 믿었던 거죠. 자기 자신의 주장과 감정과 판단을 믿었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오늘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 자신이 아니라, 나 자신의 옳음이 아니라, 나 자신의 어떤 판단과 감정을 앞세우는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고 또 강하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어떤 권위를 따라 움직이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시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 말씀하시죠? 그럼 여러분의 선택이 결정적일 때 어떤 권위를 따라 움직이느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움직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알았어도 해석하고 나라는 어떤 이 스펙트럼을 통과할 때 결국에는 나의 감정과 나의 환경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대로 움직이느냐. 여러분이 무엇을 최고의 권위를 놓고 살고 있느냐, 거기서 여러분 이 신앙은 점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여러분은 최고의 권위로 두고 있습니까? 멀리 생각할 것도 없고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 두 가지만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우린 사랑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길 원한다고 우리가 그토록 부르짖고 기도하고 구합니다. 근데 이미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 말씀들은 우리에게 이미 다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추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누구보다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자신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와 뭐 술래잡기 뭐 이런 거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숨는 분 이런 분 아닙니다. 이미 다 여기서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보는 거죠.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실수하고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어떤 뜻과 하나님의 어떤 속성과 하나님의 성격을 성품들을 느낌으로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느낌으로 알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생각과 판단으로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청년교회 조직신학 듣는 분들 계시지만 성경론을 하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게 있어요. 기도 1시간 하면 말씀 1시간 봐야 돼요.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내가 평소에 내가 매일매일 새벽 기도와 또 기도를 1시간 2시간을 하지만 내 삶에 말씀 한 절 안 읽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 그러고 하나님을 알려달라 그런다? 그건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감각과 이 양심으로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해 짐작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증하고 확신을 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은 부족하게 하나님이 기록하시지 않았어요. 어떤 뭔가 부족하고 모자르게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충분하게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고 하나님을 정말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한다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도 봐야 돼요. 기도는 기본이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네, 디폴트예요. 맞아요, 디폴트예요. 기본적으로 그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사실 시작, 우리의 신앙의 이 믿음의 시작 출발부터가 이 말씀의 근거에서 시작이 됐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이제 좀 마칠 텐데 이 로마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13절, 14절, 15절 보면 13, 14절만 볼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우리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죠? 들으면서. 뭘 듣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듣고 볼 때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입으로 하여금 주를 시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듣는 걸 없애려고 해요. 보는 걸 없애려고 해요. 시인부터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짐작은 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구원부터 우리의 시작부터가 이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여정은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읽어야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팀 올라갈까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물론 굴곡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누구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흔들리는 정도가 이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바람이 불면 가지가 살랑살랑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뿌리까지 뽑힐 정도로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뿌리가 엉뚱한 데 내려가 있기 때문이에요. 탄탄한 반석에 우리가 뿌리가 내려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예수님의 비유대로라면 그렇죠? 이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우리의 기초와 이 뿌리가 엉뚱한 데 내려가 있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늘 롤러코스터예요. 나에 따라서 나를 기준으로 신앙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내가 조금 컨디션 좋고 상태가 좋고 내가 조금 죄에 이기는 것 같으면 신앙이 좋아요. 기분이 좋다가도 내가 한번 넘어지고 내가 한번 절망스러운 일이 있고 내 앞에 고난이 오면 다시 또 막 푹 꺼져요. 청룡열차를 계속 탄단 말이에요. 왜? 이 뿌리가 엉뚱한 데 내려가 있으니까.
여러분의 뿌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롤러코스터 더 이상 타기 싫으면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 전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면서도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 믿음이, 그 잘못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벌였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목에 칼이 들어오는 실제적인 죽음으로 위협하는 그 공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말씀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4장에 그들과 대변하면서, 베드로는 여러분 학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말씀 잘 몰랐어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 그가 아는 말씀은 충분했어요. 그의 믿음을 지탱하기. 그래서 사람들 앞에 대변하고 설교할 때 그는 자신의 주장, 자신의 짐작, 자신의 느낌, 그거 얘기 안 하고 구약에 어떤 예언이 있었고 어떤 말씀이 있었고 그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을 내가 경험했고 내가 보았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도 지금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고 여러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베드로가 말씀을 기반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미 예언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며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베드로가 결론을 내리는 것도 그 시작, 그 기인이 말씀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을 보며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얘기하겠죠. 근데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확증을 받으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답이 없어요. 우리의 어떤 느낌, 감각, 양심이 아니고요. 말씀이 그렇게 증언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보다 자신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계시는 완전하게 66권으로 끝났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금도 부족하거나 모자르지 않게 하나님은 이 안에 자신이 누구인지, 여러분을 향해 어떤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지를 다 기록하고 다 담아 놓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먹으십시오. 말씀을 소화하십시오. 말씀을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무엇보다 말씀이 여러분의 최고의 권위에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위치시키십시오. 나의 판단, 나의 의, 나의 경험, 나의 감정, 나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히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이 예수는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메시아이십니다. 주도 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여러분, 이 예수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이제 그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줄 믿습니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여러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여 오늘도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여러분, 그 이름의 능력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이름을 신뢰하며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가득 싣은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가득.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불러가 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영광과 존귀를 영광과 존귀 권세 영광과 존귀를 영광과 존귀 그 이름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영광과 존귀 권세 우리 모두의 영광과 존귀 권세 우리 마지막으로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조정되길 원합니다. 나 자신에게 향하고 다른 권세를 앞세웠던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조정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권위가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청년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아버지 창조의 때부터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과 수많은 구약의 사건들과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옳다고 앞세우고 나 자신의 고집을 앞세우고 나의 신념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는 없나니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벗어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최고의 권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와 아버지 알량한 사람의 판단과 지식과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다른 방향으로 오르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공의 앞에 서기까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칠 텐데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말씀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부터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약속하신 그 구약의 수많은 인물과 사건들과 수많은 예언과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오신 메시아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멘. 세상은 배타적인 이런 우리의 마음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어떻게 그렇게 배타적이냐 너네가 어떻게 너네만 구원이 있다 말할 수 있느냐 말하지만 우리가 인류의 적으로 그냥 어떻게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들로 너희에게도 구원이 있어 너희에게도 구원이 있어 그렇게 얘기하고 타협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이 그걸 말씀하시지 않으면 그건 아닌 겁니다. 진리를 거스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최고의 권위가 되게 하시고, 사람의 지혜롭다 말하는 모든 교만들이, 나 자신을 주장하고 나 자신이 옳다고 말하는 모든 교만들이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그것이 진리라 결론 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주의, 인본주의, 사람에게 좋게 말하기 위해 거짓 포장된 모든 것들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오르시다면 옳은 것이고 진리가 맞다지고 나면 맞게 여기는 믿음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직 주 예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이 세상은 진리를 거스르고 진리를 왜곡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며 오늘도 우리로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아버지, 우리가 믿는 진리가 배타적이고 기독교가 독선적이라 말하며, 아버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타협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감정과 경험과 모든 이론과 세상의 지식을 패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최고의 권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진리를 결론 삼고,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시면 옳은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를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를 주장하지 않고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사람에게 좋게 들리기 위한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따르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감정에 의하여, 판단에 의하여, 경험에 의하여 하나님의 짐작만 했다면 사모합니다. 성령님,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많은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깨달아지고 살아날 수 있도록, 붙잡히는 말씀,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청년 세대, 진리를 거스르는 이 세대와 담대하게 맞서 싸우고, 우리를 죽음으로 위협하는 공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반석 위에 집이 되어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견고한 자로, 반석 위를 걷는 자로 견고한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분별의 지각과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의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진짜 들어야 될 소리를 듣게 해주십시오. 진짜 붙들어야 할 소리를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이 무엇을 증언하고, 말씀이 나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하여 주십시오. 이제 위하여
우리의 작은 일상에 순간순간 순교자적 영성을 허락하시고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언제라도 주님 부르시며 아버지가 앞에 순교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전하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절하네 그 어느 것도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 주님만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